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자신의 삶을 놓고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세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의 진보에 기여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했으니까 복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어떤 배경적인 측면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대화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과 또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뜻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전라도에서 사용하는 단어하고 또 경상도에서 쓰는 단어가 단어 자체는 같으나 뜻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에 서울에 올라가서 1학년 때는 많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지역마다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 안에서 말하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는 그 복음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복음의 일반적인 사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유앙겔리온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단어였어요. 근데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 이런 뜻을 들으면 이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다 외치는 순간 무엇을 떠올리냐면 바로 그렇다면 지금 로마의 우리 황제가 이끄는 어떤 전쟁, 그런 전쟁에서 무엇인가 승전 보러 올렸나 보다, 무엇인가 큰 승리가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겨서 무엇인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다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큰 힘을 가지고 적군을 이겼구나, 그리고 높은 지위를 얻었구나, 이런 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복음은 큰 힘으로 상대방 적군을 이겨서 우리가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힘 있는 삶이죠. 능력의 삶이다. 힘이 세져서 또는 지위가 높아져서 이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 그게 복음의 삶입니다. 이 당시에 말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무슨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는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앞에다가 복음하면 그들은 어떤 복음이에요?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입니다. 이게 앞을 말하지 않아도 복음이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양육강식이잖아요. 그럼 당시의 상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힘 있는 자한테 머리 숙이는 게 당시 상식입니다. 심지어는 당시에는요, 그 로마 시대에는 아이를 살리고 죽이는 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애를 살릴 것이냐 죽이는 것도 누가 결정했냐면 아버지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귀족 가문에 편지가 남아 있는데 그 편지는 그 아내가 이제 막 출산을 해갖고 저 알렉산드리아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남편에게 쓴 편지였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러이러해갖고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성별은 여자아이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힘이 굉장히 복음이라고 여겨진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힘이 약하다고 여겨지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하수구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기를 낳는데 아버지한테 얘를 살릴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여자아이를 버리는 것 상식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힘 있는 것이 정의예요. 힘이 없는 것은 무조건 힘 있는 자한테 굴복하는 것이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당시의 복음과 우리의 복음, 로마의 복음과 그리스의 복음은 굉장히 다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러한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바울의 메시지, 예수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거친 복음입니다. 거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오셔갖고 이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형성이 되면서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결의를 하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 교인으로 받아들이려면 최소한 이거는 순종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그 내용들이 그런 거였어요. 축첩 폐지, 첩을 두면 교인으로 안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종을 풀어줘라. 예.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그 일은요 난리가 나는 얘기입니다. 예. 자기는 첩을 가지려고 안 해도요, 내가 저럼 첩을 갖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양반이요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아요. 집안에서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너 지금 네가 지금 뭔데 우리 양반의 가문에 지금 기틀을 흔들고 있냐, 막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이 나라에도 우리 조선 땅에도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당시에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다 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준다, 교인으로 받아준다 이랬거든요. 당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한국 땅에서 조선 땅에서 큰 집단이었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기독교 인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창기부터 싸워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한마디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한자어로 돼갖고 복음이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복음은요 처음부터 이 복음이 선포될 때부터 그 시대의 정신과 굉장히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야 그래도 네가 나보다 교회 다니니까 좀 더 잘 살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복음은 그 시대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멀듯이 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의 복음은 뭘 말해요? 힘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오늘날 젊은 사람들 어떻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야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기보다는 너희들은 말이야 그냥 정신승리야 이렇게 말해요. 젊은 사람들이. 이게 뭐 지는 게 이기는 거냐? 이겨야지.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시대의 정치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음,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에서 앞에 부사를 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을 하는데 오직, 이 말은 이렇게만 생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생활하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서만 썼어요. 이 단어를 다른 데서 안 쓰고 여기에서만 쓴 거예요. 생활하라. 근데 이 생활하라의 원래 단어는 시민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생활하다, 생활,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하면 시민권, 그리고 생활하다로 풀었으면 시민답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얘기는 시민권자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시민권이 무슨 시민권이죠? 알아주는 시민권?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은 로마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죠. 그 사람이 힘이 약하든 뭐하든 간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 순간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요. 로마 시민권 안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산 로마 시민권보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은 훨씬 높아요. 철저하게 계급, 철저하게 힘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답게 살라. 그러면 이 시민은 어느 시민이겠어요? 로마 시민이에요? 그리스도 시민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로마 사람은 강함으로 약자를 누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교회는 그렇지가 않는데 소수의 몇몇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몇 개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이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그 교회를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는 이 기관으로서 교회도 있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항상 회사에서 말 따르고 있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높게 올라가는 거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고개를 끄덕여요. 근데 여러분 자녀한테 적용해보고 나한테 적용해보세요. 여러분 10평에서 살 거예요? 20평에서 살 거예요? 제가 홍콩에서 10평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와, 집이 막 마당이에요. 물론 홍콩의 10평짜리가 웬만한 광주 집보다 비쌉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다고요. 10평에 살아도 무슨 말을 해요? 그래도 한국의 집보다 이 집이 훨씬 비싸, 이런 말을 한다고. 한국 사람들 그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죄된 본성은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 이것이 죄가 우리를 이끄는 방식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무슨 뭐 몇몇 교회가 나쁜 일을 하고 그래갖고 이 욕먹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 교회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기득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교회 여유롭게 주일날 뭐 모이는 사람들, 자기들 돈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가는 것이지. 그래, 종교 기득권은, 이 기독교는 그렇지 가진 자들과 함께하는 종교지,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교회나 세상이나 교인들이나 자기들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하러 교회를 가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세상과 살아가는 결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우리 조선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창기에 기독교 인구가 극히 작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독립선언을 했던 31인 중에서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초창기부터 교회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질서와는 결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볼 때도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 저 교회와 함께 해야 이 일이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초창기도 마찬가지고 교회 자체가 세상의 정신과는 분명하게 달랐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명 한 명 자체가 생각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로마의 복음에, 그럼 오늘날도 로마의 복음이죠. 남들보다 더 위에 있고 싶고 더 크고 싶고.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큰 교회를 지향할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커지면 그러면 여러분 막 좋은 교회 된 겁니까? 주의 복음 안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큰 교회는요, 시대의 재앙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일입니까? 자기들한테는 좋은 일일 줄 몰라요. 커다란 바벨탑을 쌓고 커다란 교회를 만들고. 그러나 그 교회가 정말 그 땅 가운데, 우리 여기 이 땅이 어디죠? 광주. 이 땅이 어디예요? 양림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굿뉴스가,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좋은 소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거기에도 있어야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가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지역 가운데에 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가, 그냥 이 땅이 회복되는데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어떤 운동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캠페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게 많은 캠페인을 하면은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NGO 단체도 뭘 고민하는 줄 아세요? 환경단체도? 환경단체도요, 그런 캠페인들을 진짜 많이 하는 데가 환경단체잖아요. 근데 환경단체 간사님들의 고민이 그건 거예요. 자기들은 뭐 느리게 살기 운동 막 이런 걸 해요. 왜요? 기후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그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가능하면 차 안 타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환경단체 그 대표 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간사님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오셨냐고 딱 물어봤어요. 차 타고 왔대. 근데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느리게 살기 운동을 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빨리 온 거죠. 차 타고 늦을까 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그냥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는 그거는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하나가 변화되는 것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요,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지키게 하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가르치는 데까지는 다 해요. 근데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사는 거, 그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져야 되거든요. 제일 어려운 건 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여러분, 이 명령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면은, 뒤쪽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라 그랬어요. 여기서 서서 이 단어가 군사적인 용어예요. 당시에 이제 군인들이 싸우는 방식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단어가 스테케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군사 용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스테케테 이렇게 말하면은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방패를 들고요. 큰 방패를 든 군인들이 한 줄로 쫙 섭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방식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자, 일보 전진하면 일보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도 지휘관이 자, 제자리에 지키고 서 있어. 그러면 서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방패를 들고서 쫙 서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 싸움의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휘관의 명령을 잘 듣는 거예요. 이거는 방패 든 한 명 한 명의 그 싸움의 스킬,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명 한 명이 잘 싸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투 태세 같은 경우는, 전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방패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공격해 올 때 거기가 뚫리면 물밀듯이 쫙 들어오니까. 바로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말했어요? 한 마음으로 먼저 서라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교회한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든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서 있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 말했던 것들은 서 있어라. 어떤 면에서요? 행위에 있어서 그렇게 서 있어라. 그럴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 서 있는 것은 행위죠. 근데 한 마음과 한 뜻은 우리의 마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하나로 한 명이 일하는 것처럼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적용해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름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7월 달에 이번 주부터 해서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련회가 시작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서 있으라는 것은 어떤 면을 말하고 있어요? 봉사적인 측면을 말하죠. 그러니까 서 있어라, 전투태세 해라. 그 말은 수련회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방에서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분은 후원을 해서 섬기기도 하고, 기도로 섬기기도 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있을 때, 아 그래, 그거는 나는 뭐 청년부 아니고 장년부니까 청년들이 알아서 하겠지.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하러 안 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한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무엇인가 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할 때 어떻게 해요? 행동적으로도 함께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한 뜻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한 명 한 명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한 명 한 명이 누구예요? 교회다. 너희가 교회답게 함께 움직이고 함께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신앙,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오는 신실함.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무엇인가 이루어지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협력해라. 무슨 얘기했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교육자는 또는 이 아이는 이 아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번에는 그 마음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어떻든, 이 교육자가 어떻든, 그리고 또 이 교사가 어떻든 그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해서 함께 협력해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협력하라는 단어도요, 어떤 단어냐면 이거는 운동 경기에서 쓰는 단어예요. 앞에서는 군사, 서서라는 것은 군사 용어라면 뒤에 협력하라 이것은요, 운동 경기 때 쓰는 경기예요.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협력하다라는 거는. 근데 여기에서 뭘 쓰고 있냐면은 함께 운동 경기를 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축구같이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고 조직력이 필요한 경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볼 때 뭘로 봤어요? 이 조직력을 가지고 함께 경기하는 경기처럼 본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축구 경기 때도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코치해 줍니다. 야, 더 붙어, 뭐 더 떨어져. 그리고 전략에 의해서 선수를 스위치를 하죠. 바꾸죠. 그렇게 해서 경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있다는 것은 뛰어난 한 선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팀으로 있는 것입니다. 청년부 수련을 하고 중고등부 수련을 하고 성경학교를 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한 분이 나가서 자기 사역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분들은 현장에서 뛰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로 함께 동역하고 물질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이렇게 할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마이크 아빌레스라는 프로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요, 굉장히 발도 빠르고 또 공도 잘 던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 올라가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야구를 하는데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수가 한 번이 아니라 다음 경기에도 막 반복이 돼요. 그래서 감독이 불렀습니다. 야, 너 무슨 일 있냐? 딱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이 선수의 딸이, 쌍둥이 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투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계속 아빠를 찾아요. 근데 이 선수는 정말 실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발로 나가고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보러 가야 되는데 애를 볼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계속 안 좋아져서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시즌 중에 굉장히 바쁜데 한 열흘을 휴가를 줬어요. 야, 너 얘 잘 치료하고 보고 와라. 그래서 애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독한 치료를 이제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애 옆에서 쫙 있다가 이제 휴가에서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장에 나오는 이 마이크 선수를 보고 많은 팬들과 관중들이 막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이 경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머리를 다 밀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항암 중인 딸이 항암이 너무 독하니까 머리가 이제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과 함께 하고 싶어갖고 경기 중에 나가는데 자기 머리를 다 밀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모든 선수들이 다 머리를 밀고 나왔어요. 감독까지 머리 밀고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겠습니까? 머리 미는 것 자체가 그 선수가 딸을 위해서 머리 미는 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다른 선수들, 감독까지 다 나서가지고 구단주까지 나서서 삭발식을 단체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과 함께 이 마이크 선수하고 마이크, 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와 함께 뛰고 있다. 모든 선수가 삭발을 하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함께 복음의 집을 짊어진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행동이 나와요. 튀는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게 되면 그 복음이 이끄는 데 있어서 애끓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그 딸과 무엇인가 해야 돼요. 나는 경기를 나가야 되고, 내가 너하고 할 수는 없지만은 내 머리로도 너하고 같이 밀겠다.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죠. 야, 마이크, 너를 위해서 더 휴가를 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너와 함께 한다. 다 같이 머리를 밀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죠.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상식대로 가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상식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식이라면 이 세상의 상식을, 주님이 주신 상식은 깨트립니다. 아무리 과거에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주님이 사랑에 필요할 때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과거에 했던 방식들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과거에 했던 방식을 더욱더 견고히 해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해나가는, 이 사회에서 해나가는 상식이 우리의 상식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상식을 깨는 것 자체가 막 즐거운 일이라고. 아니요. 예수의 복음이 말하는 길을 걷다 보면 세상이 말하는 상식을 깨트리기도 하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더욱더 복음에 합당하면 견고히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가 주님을 그 순종함을 통해서 더욱더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요. 도전을 받게 되고요. 신앙생활에 거기서부터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역 모임 하잖아요. 그 구역 모임 소중히 여기시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대충 살면 우리 구역원이 또 같이 대충 살아요. 구역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 제목 나눌 때 그래 우리 다 알지. 그렇게 사는 거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세상의 정신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우리가 모임을 마치면 안 된다고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자. 그래, 안 되는 거 알고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런데 말씀은 하라고 그러잖아. 왜 해보자. 머릿속에 결론 내지 말고 그 결론이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이고 가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요 순종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안 쉽죠. 사도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대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온대요. 그런데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대적하는 사람이 오면은 야 너희들 다칠 것 같으니까 적당히 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너희가 대적하는 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오히려 사도는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평안한 삶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어려움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어려움이 올 때 사도는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하지 마라. 너희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갖았다는 소식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29절에 말하고 있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것은요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이렇게도 은혜, 특권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특권을 줬대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었을 때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 믿음은 고개 끄덕여지죠. 근데 뭐도 특권이에요? 고난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다음에 막 어려움이 오니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고난이 오네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누가 봐도 자기가 잘못하는 그런 거 말고요.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말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만 주는 특권이에요. 믿음도 아무한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저는 20년 동안 목사 아들로 살고 교회에서 살아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믿고 싶은 때에 막 내가 열심히 하니까 믿어지는가? 그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이라고요.
모두가 예수 믿었던 건 아닙니다. 당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를 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던 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은혜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믿음과 함께 무엇도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 다 같이 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고난이 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능욕받는 일을 기뻐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항상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지금 있으십니까? 나에게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고난이 있으십니까? 우리 물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의 현장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장인가? 아니면 로마의 복음의 현장인가? 세상의 정신에 따라가고 있다면 큰 고난이 없고 스무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혼자서요? 아니요. 옆에 있는 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걷는 믿음의 동지가 있으십니까? 홀로 걷는 것은 마음 먹고 작심삼일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옆에 손을 잡으시고, 자, 예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상식을 깨트리십시다. 혼자 걷지 말고 손잡고 함께 가십시다. 예수 복음으로 우리는 불리운 바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세상의 정신을 깨트리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